시편 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나의 영혼을 건지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6편은 참회의 시입니다. 참회의 시. 시편에는요 7대 회개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6편, 또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입니다. 이게 무슨 시라고요? 7대 회개시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시험 볼 겁니다. 못 쓰는 분들 집에 못 가실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6편은 7대 회개시 중에 한 편입니다. 이 시에서 시인인 다윗의 극한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그 뜻과 무관한 선택을 하거나 행동과 말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절대 미루면 안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령님이 떠나시면 죄가 죄인 줄도 몰라요. 그냥 죄의 진흙탕 속에 있으면서도 나만큼 살라고 해, 이런 교만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해야 할까요? 시편에 기록된 7대 회개시를 사용하여 회개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죠? 네, 기도 잘하고 싶어 하죠. 담임 목사인 저도 이렇게 부흥회나 또 어떤 모임에 가서 기도할 때 사실은 목사이면서도 긴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눈 감고 있어서 모르지만은 그때 제가 땀을 그냥 막 한바가지씩 흘리거든요. 모르시는구나. 근데 제가 어느 순간 이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이걸 늘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도의 초점을, 예를 들어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 자꾸 사람에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럼 그 기도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렇게 대표 기도를 맡았을 때 저는 기도문을 쓰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 그 성격이 뭐냐,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이 시편 6편을 그냥 쭉 읽어도 된다는 거죠. 아멘? 이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있으면은 아까 알려드린 6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 가운데 한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가도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무엇을 어떻게 왜 회개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회개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애둘러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떤 수술을 받는다. 그러면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은 우리 몸에 있는 나쁜 것을 아주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건 아까워서 다음에 수술해야지, 이런 의사는 없단 말이에요. 아주 근본적인 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처럼 회개도 구체적이어야 된다.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임한 극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과오를 처절하리만큼 철저하게 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편 6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요, 다윗이 1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시편 6편 1절에서 다윗은 이 사실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달라. 아멘.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달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인생이
하나님이 인생으로부터 떠나시고 그를 버리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이 사울왕이거든요. 사울왕. 여러분,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아닙니까? 그죠? 사무엘이 왕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단 말이야. 우리도 왕 세워달라 해가지고 첫 번째 세워진 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사울을 택하셔서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 충만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막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더냐 막 이런 속담까지 생기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 사울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은 뭐였어요? 그가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죠. 그렇죠? 제사를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지 맘대로 드리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더니 아각하고 말이죠. 그 좋은 짐승들은 남겨놓고 말이죠. 불순종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임한 심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난 겁니다.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떠나심으로 우리가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심판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많은 교회가 타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아니, 남자가 남자하고 결혼해서 우투하겠다는 거야. 여자가 여자하고 결혼해서 우투하겠다는 거야. 그리고도 또 그래 정신 나간 것들이 또 입양까지 해요. 그러면 애가 이렇게 어릴 때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아니, 아빠도 아빠고 엄마도 아빠고 이러면 어떡하냐고. 차라리 그냥 저들끼리 살다가 그냥 죄악 가운데 죽으면 상관없지만은 그 애는 무슨 잘못이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렇게 얘기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진노 앞에서 땅이 흔들리며 산이 무너지며 아무도 그것을 진정시킬 자가 없어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장로들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사들 많아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울왕처럼 되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이스라엘 왕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 떠나면 뭐예요? 껍데기밖에 안 나는 거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하시기 바래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머리 쳐들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삽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기서 다윗이 수척하였다는 것은 육신의 병에 걸렸음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죄와 질병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질병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상태에서 여호와의 은혜에 호소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구하는 이 은혜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무조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헤세드의 사랑을 말하죠.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영육간의 고통을 도저히 이길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린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은 다윗의 고통이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내용입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나를 고쳐달라고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인한 질병은 오직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립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질병에 관하여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누군가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물론 죄악으로 인한 질병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병이 죄악으로 인한 질병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인데 주간 인도자 주간 보고서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인도자 되시는 분이. 그런 거 보니까 어떤 이제 병을 앓고 있다 이래 써놔가지고 자 이제 카톡으로 또 담임 목사가 얼마나 또 인자해. 별로 안 믿는구나. 그래가지고 또 카톡에다가 또 썼을 거 아니에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아목의 집사님을 치료해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또 이 집사님이 또 반응이 좋아. 나는 반응 좋은 사람이 좋더라고. 카톡으로 문자 보냈는데 씹는 사람 난 제일 싫어해 진짜 나는. 그래서 내가 음식을 안 씹잖아 그냥. 그래가지고 또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제 같이 이제 그 교제를 나누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왜 이제 그 집사님 병이 생겼느냐 이래 보니까 제가 또 인터넷 검색해 봤을 거 아니에요. 이 병이 왜 생기는가, 이런 담임 목사라고. 그 봤더니 이제 여성분들이 굽이 높은 신을 보통 신으시잖아요. 그렇죠? 굽이 높은 신을 이렇게 신는다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체중이, 그러니까 이 여성분들 시집을 갔으면은 그냥 편안한 신발 신어. 나 어떻게 그 텔레비전에 보면은 물건 파는 사람들 뭐라 그래, 그 여자들. 그냥 신발이 이 까치발을 하고 쓰고 있대. 그리 몸이 온전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발가락이 이렇게 꼬이게 됐죠. 체중이 이렇게 실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던데, 자,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병이 죄로 말미암아 걸린 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건 아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또 어떤 환경, 행동 때문에 생기는 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으로부터 떠나시고 그를 버리시면 우리의 육체만 병드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3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다윗은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이렇게 고백해요. 따라합시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린다. 지금 다윗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병들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혼의 질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권태, 의욕 상실, 무력감, 열등의식, 죄의식 등입니다. 이게 영혼의 질병이에요. 권태, 의욕 상실, 무력감, 열등의식, 이것도 영혼의 질병입니다. 또 죄의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사흘 밤낮으로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다. 이거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누구한테 회개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당연히 용서해 주죠. 우리 하나님은 그 전문가라고. 특별히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폼 재려고 죽으신 게 아니라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나와요. 그거는 완료.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영혼의 병이 들면 어떻게 된다? 권태, 또 의욕 상실, 무력감, 열등의식, 이것도 영혼의 질병입니다. 또 죄의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영혼까지 병든 다윗은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질병이 참을 수 없는 한도에까지 이르자 절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어느 때란 곧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를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육체가 병드는 것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의 영이 병드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육체가 병든 것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약을 쓰면 되지만 영이 병드는 것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다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육이 영과 혼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짐승처럼 살아갑니다. 예. 그러니까 저 강남이나 이런 여러분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게 멀쩡한 부부가 말이죠, 어느 클럽 가가지고 파트너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그냥 거기서 엉켜가지고 섹스를 하고 그걸 스와핑이라 한다고. 스와핑. 그게 저 유럽, 아주 미국 이런 데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망한다는 걸 뭐라 말하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상황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면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면면을 보면요, 판사, 검사, 의사, 기업에서 그래도 사장, 그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그 짓거리를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영혼이 병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병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육체의 병들면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자신의 병듦을 알지만 영이 병들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영적으로 병든 성도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교회를 다니긴 해. 그냥 와서 앉아있긴 해. 말씀이 들어가지는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음식도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요? 그 자녀들, 그 툴툴거리는 자녀들 봐봐. 밥 먹을 때 보면은 아주 그냥 입이 한 발은 나와가지고, 그지? 다 착한 자녀들만 뒀구나. 그냥 그저 수저를 입에 넣고는 그냥 먹느니 마느니 그러잖아. 그럼 뭐라 그래요? 꼭꼭 씹어 먹어라,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은 건강하십니까? 그러므로 시편 6편 4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하게 노래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거다 밑줄으세요. 여호와여, 돌아와. 왜요? 지금 어떤 상태인데요?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버리셨단 말이에요. 왜? 다윗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여나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누군가 사람과의 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여러분 알고 있거든요. 내 죄를 알렸다, 이런 말이 있잖아. 안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안에서 깨어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죄를 깨닫게 하신다고. 그러면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품고 있어야 돼? 아니요, 품으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음식 쓰레기를 여러분 집에다 놔두는 사람이 있어요? 부지런한 아내들은 바로바로 버린다고. 난 그런 내용을 다 봤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음식 쓰레기를 냉장고에 넣어놓는 사람이 있다네? 왜냐하면 그걸 꽁꽁 얼려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버리려고 한다나 어쩐다. 절대 그러지 말래요. 참 새벽기도 나오니까 별걸 다 가르쳐줘. 왜냐하면 그게 그 균이 있잖아요. 냉장고에 넣어놔도 죽질 않는다네요. 그래서 다른 이렇게 음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음식도, 음식 쓰레기는 바로 버리듯이 영적 쓰레기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맨날 우리 교회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교회도 말이죠, 지저분해봐요. 사람이 이상합니다. 쓰레기 있는 데 가면 쓰레기 버리고 싶어져. 근데 깨끗한 데 가봐. 여러분 호텔 가가지고 침 뱉는 사람 봤어?
깨끗한 화장실에 가면요 괜히 조심스러워집니다. 근데 지저분하면 괜히 그지 가리침 한번 뱉고 싶잖아. 안 그렇구나. 나만 그런가 봐.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하여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 계신다는 생각은 그의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는 고통이 되었을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나의 영혼을 건져달라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하래요. 당연하죠.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공동묘지 가봐. 수백 그 고인들이 누워있어. 수천, 막 수만이 누워있어. 그래도 공동묘지 가봐요, 조용합니다. 왠지 알아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아무도 주를 생각할 수 없고, 또 무덤 속에서 누가 주를 찬양할 수 있느냐 말이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시편 6편 6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대. 내 요를 적신대요. 다윗이 뭐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7대 회개시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봐. 밤마다 눈물로 여러분 침상을 한번 띄워보라고. 도대체 얼마나 눈물을 흘려야 침상이 뜰까? 또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제 우리는 다윗이 탄식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 계신다는 슬픔으로 흘린 다윗의 눈물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한번 읽어봅시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선용해야 합니다. 네,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만은 정말입니다. 이게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도 영적 화인이 맞으니까요 못 듣더라고요. 끝까지 자기가 잘났대, 잘하고 있대.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영적 화인을 맞으면요 사울왕과 같습니다. 사울왕. 여러분, 사울왕이 어떻게 죽은지 아시죠? 길보아산에서 칼에 지가 스스로 죽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아니, 왕을 시켜놨으면 왕이 백성을 잘 다스려야지. 다윗은 여러분 사울왕이 사위잖아요, 그죠? 큰 사위입니다, 큰 사위. 나중에는 딸을 다른 사람한테 줘버리고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왕을 시켜놨더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겠다고 그러다가 죽었어요. 아니, 왜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살리는 삶을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회개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리고 회개의 순간을 놓치지 말아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혹여나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어떤 죄를 깨닫게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고백하셔서 죄의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다윗의 회개의 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영적으로 와인 맞아서 죄를 죄로 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죄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다 십자가의 보혈 앞에 다 고백하고 해결받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